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박예지라고 하는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인데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고는 예지야 어쩐 일이야? 사모님한테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예지가 그랬대요. 목사님 집에 계시냐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예요. 아마도 저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꿨어요. 예지야, 목사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집에 계시면 잠깐 밖으로 나와 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밖에 나갔죠. 아이고 예지야, 왜 목사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왜 불렀어? 그랬더니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체인이 빠졌대요. 체인 좀 껴달래요. 체인 껴달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집단에는 체인 빠진 게 큰 일이죠.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체인 껴줄 사람으로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건 거죠. 그 마음이 참 예쁘고 참 대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병이 들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식들 때문에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성도, 저는 그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자.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이니까 목사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의논이라도 좀 드려보자, 상의라도 좀 드려보자 하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생각이 난다면 그 성도는 복된 성도이기도 하고 수준 있는 성도이기도 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만 아멘. 손 내리세요. 그렇게 수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회할 때 목사도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가 수준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고 행복한 목사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약 성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빵 만드는 사람인지 농사 짓는 사람인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단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고 이 사람 아버지가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귀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양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르고 날마다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했어요. 군사력도 최고였고 경제도 좋았고 먹기 살기 좋았고 전쟁도 없었고 정치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형편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번성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믿음의 반대편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그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희한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 뿌려가면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 한번 어려워봐. 고난 좀 당해봐.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제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돌아올 것이냐? 내가 한번 그렇게 해주마.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이처럼 유사할까? 이 한반도 땅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약 5,00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부르죠. 나라는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어쨌든 반만년 역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 이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고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고난의 세월 어려운 시절 다 보내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이 가장 좋잖아요. 가장 넉넉하고 가장 부유하고 나라가 강성한 때, 가장 전성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번영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재물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향락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요즘은 보니까 인본주의 우상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 가치와 그 논리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끼리 통화하거나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예배 인원이 몇 프로나 회복되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5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몇 프로나 예배 인원이 회복됐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70% 정도 회복이 됐대요. 그 나머지 30%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어떠해서 예배에 못 나오고 있는지를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성도는 내가 몸이 약하고 지병이 있어서 내가 예배에 나가게 되면 혹여나 우리 성도들한테 폐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식들이, 안 믿는 자식들이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엄마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빠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당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러 가느라고 안 나오는 분도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요즘 놀러도 다니고 어디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 한다 그러면 먹으러도 가고, 친구들이랑 모임한다 그러면 모임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교회는 안 나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경고하시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뜻은 무엇인가? 정말 징계인가? 심판인가? 저주인가? 벌인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깨달아요.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호세아 곳곳에 보면 그래 너희들 나를 반역하고 배반했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제 내 아들 딸 아니야. 그러면서 금세 그래도 내 아들 딸이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오늘날 전염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건강의 문제로 개인사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고칠 거다.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치유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일으킬 거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우리가 그 계획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고 고쳐주실 거고 싸매주실 거고 살려주실 거래요.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찢어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출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아마 그런 기대를 할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집을 떠나면, 부모 곁을 떠나면 더 이상 부모 잔소리 듣지도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을 떠나 가출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뭘 느낍니까? 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사는 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아마 그런 것을 대번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는 더 사라지고 종속되고 구속되고 어쩔 수 없이 묶여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부모를 떠나 가출한 아이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비참하죠. 처참하죠. 불쌍하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되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재물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뉘우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감정적인 변화만 일어나면 회개인 줄 압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고치기도 해야죠. 나의 삶의 방향을 고치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고치고 마음의 방향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향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라.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맞으면 맞다, 아멘으로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혹여나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의 진노와 재앙과 징계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호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호세아 11장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고 권면하는데도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졌어요. 처참해졌어요. 인생의 가장 끝자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 선생님들이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사는 왜 배우냐면 사람들의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겪으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몸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병들거나 깨지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염려가 돼요. 게다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주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호도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어디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옵니까? 성당에서도 나와요. 언론에 보도만 안 될 뿐이지. 절에서도 나옵니다. 언론에 나오지만 않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대림동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성당 갔다 왔어요. 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잖아요. 교회 얘기만 나오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그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시각,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이 혹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돌아와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지예요. 이게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자, 시작.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믿음 생활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렇게 시험 들어서 나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 이유도 맞는 이유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도 드는 거고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
믿음 없는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늘 수고를 하세요. 남편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남편은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교회 안 나갈 생각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겁니다. 하루는 밥을 먹는데 국이 좀 짰나 봐요. 국 짜게 끓이면 나 교회 안 나간다. 반찬을 했는데 좀 반찬이 부실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반찬 부실하게 내놓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늘 비유를 마치고 그냥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남편을 떠받들듯이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그랬더니 이 여자 권사님이 그럴 순 없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놀러 가자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놀러 가는 시간 다 놓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자 권사님은 이제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예배 오고, 이 남편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 놀러 간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네. 그러는 바람에 목에 뼈에 금이 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목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여자 권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권사님들이 병문안 신방을 간 겁니다. 좀 좋은 얘기만 해주면 참 좋으련만 꼭 주책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김 선생님, 아이 주일날 예배 안 나오시고 놀러 가시니까 이 목에 뼈에 금이 가잖아요. 사고 당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좀 말 좀 잘하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분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잘 말합시다.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은 어찌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목에다 금을 내시면 두 번 빠지면 아예 목을 꺾어 놓으시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그런 불편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진짜로 알았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 그 안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랑 같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몸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자전거 동호회에 당신이 리더래요. 목사님이 자전거 동호회 리더래요. 그리고는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모여서 어디까지 갔다 옵니다 하고 모임을 주선을 하는 사람을 벙짱이라 그런다네. 벙짱. 근데 자기가 벙짱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운동 좀 하셔야 되는데 나랑 같이 자전거 좀 타요. 얼마나 저를 쪼르는지 몰라요. 자전거 타자고.
근데 제가 나 시간이 없어서 자전거 못 타. 그러면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자전거를 알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자전거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왜 내가 자전거를 몰라? 바퀴 2개 달렸고 핸들 있고 안장 있고 페달이 있어서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막 발로 구르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교통수단이 자전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자전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탁 타면서 한강변을 달릴 때 불어오는 바람, 숲길을 막 달려갈 때 그 숲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 향긋한 숲의 냄새, 내리막길을 막 달릴 때의 그 속도감, 페달을 막 저을 때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 따뜻하게 감싸오는 태양의 햇빛, 이런 거를 느끼고 경험해야 자전거를 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자전거를 모르는구나. 저는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미나게도 성경에 보면 부부끼리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어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였다. 여기서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아서 하와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야다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고 야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당신을 모른대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몸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야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답니다. 어떻게 복 주시는가? 3절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김없으신 분이래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어김이 많습니까?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얼마나 어기는 일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듯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봤더니 비와 같이, 여기는 이른 비를 말하는 겁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즉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때입니까? 병 고쳐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평화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